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32절까지 말씀. 우리는 어제 살핀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신문 상황 속에서 변호를 하는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를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종교에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자라.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인정받을 만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왜 여러분 앞에서 신문을 받는가?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관련한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그와 같은 일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또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한 사건에 대하여 제가 믿게 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반대하였던 살리신 어떤 사람, 그분에 대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였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제가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되었죠. 그것은 하늘에서 큰 빛이 났고 저에게만 들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묻는 말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하나님 특별히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서 나 종과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는 사역에 대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아그리빠 왕이요 나 바울입니다. 19절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내용을 전개해 가지요. 아그리빠 왕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제가 바로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 그 일을 위하여 죄사함에 대한 복음이요 거룩하된 성도로 그들을 모아 하늘의 생명의 유업을 받게 하는 것 그 일을 내가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아 이 일을 행했다는 것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방인에게까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는데 이 일을 하였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21절과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증언을 할 때 선지자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방에 빛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바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말이 성취되어진 사건을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이 사실을 어찌 믿지 못합니까? 그리하면 성경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일찍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 주님께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의할 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여기에 중요하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의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가 바로 자신이 관한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이 논의했던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자신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2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한 말한 그것입니다라고 말하므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행하신 일들을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내용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들었고 반응을 보기 전에 그 옆에 있던 베스도가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조리가 있고 학문이 있다는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러자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미친 말을 한 것일까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늘의 왕국, 하나님 나라, 그것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그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낯선 얘기요. 그것은 미친 이야기로 들릴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사람의 지혜는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지혜도 하면 우리가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의 지혜에 따라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과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저들이 감히 영광의 줄 십자가를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뜻들이 드러났으니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그 영광의 줄 십자가 못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듣고 이것을 달고 깊고 오면 말씀을 받으며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듣고 함께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 주셔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지혜도 감당치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이죠.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해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제 베스도에게 그와 같이 반응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다시 얼굴을 돌려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알만하지 않습니까? 베스도 각하는 모른다 할지라도 왕이 아그리빠에게 당신 알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객관적 사실을 분명히 알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8절에도 바울은 그곳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객관적인 걸 말합니다. 게바도 받고 12제자도 받고 그 후에 500여 형제도 일시에 한 번에 봤으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으니 여러분 그들 살아있는 자가 바로 객관적 증인입니다. 이것은 몰래 숨겨진 곳에서 은밀하게 있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모든 곳에 한쪽 곳에 한 것도 아니요. 다 아그리파 왕 자신도 알만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명백성, 객관성을 아그리파에게 미루는 다음 이제 바울은 다시 또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가? 당신의 믿음을 추궁하죠. 아그리파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결국 누가 신문을 하고 있나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신문하고 있는 것 같죠. 왕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합니다. 당신 알고 있는 이 객관적 사실의 그 확실성, 그리고 당신이 성경에 대하여 믿는가,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의 보내신 선지의 말을 믿는가.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선지의 글대로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 방식 그대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28절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의 되게 하려 하는도다.
증언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려는 것이냐? 바울의 말 자체에 대한 내용적으로 반박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의도성을 갖고 밀쳐내는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그리빠가 돌아가서 이제 내가 그 말에 부담을 느껴서 내가 바울을 풀어주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나도 고난 속에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따라 부활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29절에 이러한 말에 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바울사의 말을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걸어 그리스도에게 하려느냐? 라고 내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로 의도성을 갖고 밀쳐내는 저에게 과연 나는 그렇게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 의도가 그것입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 강력한 증언은 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실성, 이것은 사건적 확실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확실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 때문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것이 바울 마음속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에 대한 의도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가는 일에 의도성, 나도 부활에 이르고 누구든지 어떤 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달려가는 것이죠. 이 일의 모습대로 아그리파 왕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히 자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형제들이여 너희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을 자가 있다. 무엇을 본받기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권면대로 우리 오늘 아그리파 왕에서 베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증언하는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권능과 영광 영생의 기업에 대한 확실한 신앙, 그리고 과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 그걸 갖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들의 어리석음, 그 눈감음, 그것을 보면서 내게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실에 감사. 결국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요. 신문은 우리가 할 자라 사실을 알고 되묻고 물어 오히려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신문하듯이 서 있는 이 역전된 상황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사역의 태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0절 32절 세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어떤 시민적 권세로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저 유대인 무리들은 자신들의 사용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내밀어서 로마의 시민 법적 권세로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뜻과 달리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난 이 신문의 자리 속에서 저희들은 시민 법적 권세로 바울을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되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올라가긴 하겠고 로마에 너희가 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네가는 죄가 없다고 아그리빠가 선언하게 됩니다. 베스도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 앞에 동의하지 수 없었습니다. 아그리파를 통하여 종교적 사건인 것을 더욱 명확히 하고 베스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 종교적 사건을 명확히 한 이 신문의 자리.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무죄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에 속하지 않은 자의 선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어둠의 사도 바울은 신문의 자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서의 당당함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당당한 신문의 자리 속에서의 증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음을 생각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또 밝히고 또 살아간 일에 담대함과 또 이와 같이 증언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자신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터인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운 가운데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사랑 교우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위로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의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원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